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지금도 주의 영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을 고백드리나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거침없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은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적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는 방식으로 신자를 성화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는 방식으로 신자가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는 주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시기는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신자가 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왜 복음서예지? 왜 마가복음? 왜 복음서예요? 기쁜 소식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실패하는데도 다시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말이죠. 마가복음서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여기 보면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 표현 나오죠? 그죠? 다시. 마가복음 2장을 열었으니까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3장 1절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3장 13절도 보십시오. 보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다시라는 단어가 이제는 또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죠? 마가복음 3장 20절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여기 무리가 다시 모인 이유는 뭐냐면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자, 그만 봅시다.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마가복음 가서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있냐면 이 다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서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실패하는데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넘어졌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또 넘어질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전주서문교회 역사는 써갈 거예요. 왜? 다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요, 한 번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특히 여전히 자기 증명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증명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우님들이 꼭 기억해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증명 시스템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루의 삶을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체성,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내 자신에게서는 어떤 의도 발견할 수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그런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성과도 냈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야 라고 고백하는 즐거움, 그게 신자의 명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신자의 명예입니다. 그 명예로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조건이 붙죠? 내가 괜찮은 이유는 뭐냐? 나는 이 정도 했다. 나는 나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헌신,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업적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기 증명 시스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즉 타인을 기준 삼아서
나 자신을 높이거나 타자를 낮추는 형태로서 나를 증명하는 시스템. 사람은 말이죠, 내가 나를 높임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방식도 사용하면서 살지만 내가 타자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타자들이 나에 대한 평가,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예요. 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증명 시스템은 죄의 결과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갈랍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랍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오는 모든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자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 짓지 않은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 이게 자기 증명 시스템의 시작인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증명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 시스템은 죄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증명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애, 나쁜 애라고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라는 생각, 타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타자를 향하여서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그런 태도고, 너는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왠지 이렇게 하는 태도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자기 증명 시스템.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런 대우 받아야 돼.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네가 그만큼밖에 못했어도 하나님은 너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셔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면서 따뜻하게 다가가 주는 거,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지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설교하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줄 못 믿겠으면 가만히 있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얼마든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실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다가가 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주소문교회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을 들어놓고서도 또다시 자기 증명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내가 잘났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할렐루야. 두 분이 계셔서 해피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거든요. 금세 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느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더 함의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함의가 어떤 함의적 내용이 담겨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믿고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 그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라는 식으로 우겨대면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를 진단해야겠죠. 나를 진단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빨리 진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단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되고 마가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지금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는 있는 실력,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그런 실력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네가 너를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살지 않아도 너는 이미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반면에 자기 증명 시스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전주서문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너는 아직 그렇게 노력한 정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교회 등록한 지 몇 년이나 됐길래 벌써 그렇게 한대? 이게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교회 문화가 가슴을 찢게 하는 거죠. 너가 우리 전주서문교회 등록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도 너하고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쪽 동네는 아멘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래? 너는
등록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너랑 나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 증명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도 또 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증명 시스템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 되는 줄로 착각하지만 자기 증명 시스템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결단, 그것으로 완벽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증명 시스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되고 있지 않으면 이 새벽에 여기 못 와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네라고 읽으면 안 돼. 네 사람이라고 해야죠. 4명이라는 숫자적 개념이죠. 자,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조차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죠? 갑자기 오늘 본문이? 네 명의 사람이 들 것으로 들어다 줘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나는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마치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새벽 예배에 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잠자리에서 깨우셔서 들것에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자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주 서문교회에서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마치 중풍병자와 똑같은데 4명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4명의 사람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들것으로 들어주셔서 지금도 전주 서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교만이 아니에요. 자, 근데 6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증명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할 거.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나서도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을 거의 대부분 자기 증명 시스템 밖에서 살겠다고 여기서 지금 마음을 먹지만, 마음을 먹는 동시에 또다시 여러분은 자기 증명 시스템에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증명 시스템 안에서 살지만 자기 증명이 됩니까?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게 돼요. 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수레바퀴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증명했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대답 좀 해보세요.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완벽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한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해 주잖아요. 누구도 그걸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선포할 수 없어요. 왜 선포할 수 없냐? 무엇으로도 자기 증명을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기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해도 악해요. 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우리가. 내가 의로운 존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악. 아시겠어요? 제가 좀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이 진리,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셔야 기독교 진리 복음의 깊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증명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적인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을 쭉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가 뭘 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야. 이 맥락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맥락이.
너희들 스스로를 자기 증명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 증명을 해낸 사람이니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찾아가 준 거예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찾아가 주셨는데, 바닷가를 구경하려고 바닷가에 간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27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켰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켰어. 이런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 2장이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찾아갈 대상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미 안식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내가 뭘 증명해내서 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미 그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나의 어떠함 그것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마시고, 주의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자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려 하였던 자기증명 시스템의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행위로 나를 세우려 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간다, 또 찾아간다, 내가 또 찾아간다, 다시 찾아간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모교 합심 기도회, 여러분 10시에 교회 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오늘 교회 오십시오. 올 수 있으면 누구나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서은정, 최주양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교 합심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주 서문교회 새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와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서원정, 최준영,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삶의 선교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